성경 속에서 만나는 인물 가운데 족장 가운데 한 분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오바를 했어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권 자기가 받고 싶어서 형을 꼬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발견하게 된 형 에서, 모든 면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체력으로 볼 때, 싸움의 실력으로 볼 때 형을 감당할 수 없었던 야곱은 이제 형에게 맞아 죽을 것이 두려워서 집을 떠나고 도주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됐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이 없고 동무 삼아줄 동행할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곳에서 해가 저물고 이슥한 밤이 찾아올 때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너무 적막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웠던 이 광야의 길에서 그날 밤 야곱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이튿날 아침에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고 잤던 그 돌을 단을 삼아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군요. 지나간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꿈에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광경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잇는 참으로 커다란 사다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달은 것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연약한 오늘 현실 세계를 잇는 교량이었고 사닥다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를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사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그 광야에서 꿈에 보았던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었고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 우리 낮고 천한 인간 세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사다리,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된 그 말씀이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상고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길어내는 잠언서의 말씀과 접목을 해볼 때요, 이 말씀이 바로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잠언서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잠언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가 땅에 묻혀진 보석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절에는 기록하기를 다 같이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상화되었고 의인화되었고 인격체로 드러났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와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에서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을 지으시는 분이고 지혜가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서 3장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4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가지의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러한 단어로 쓰여졌는데 확신을 갖다, 담대하다, 희망을 두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미래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느낌표는 뭐냐? I am safe. I am secure. 나는 안전하다. 그림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 장면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집니다. 총알이 빗발같이 지나갑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는 안전을 느낍니다. All he needs, all she needs, all the baby needs is mom's bosom.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폭우 같은 거, 일기예보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총알이 빗발치게 날라와도 세계 정세, 오늘의 뉴스 관심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엄마 품으면 충분합니다. 뭡니까? 안전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갖게 되고요. 그 안에서 참된 안전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내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가오셨어요. 그건 뭐냐?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을 내게 주셨어요. 내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이 찬양을 계속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민 속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네가 계획을 했고 네가 실력이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차에 치여 죽을 뻔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벼랑에 섰던 때가 있어요. 그건 네 실력으로 살았냐? 네가 무슨 계획을 세워서 무슨 보험의 실력으로 살았냐? 아니, 돌아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주일 내내 주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바탁,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1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명철이 뭐예요? 그 명철은 비나 나의 이해, 나의 지식, 나의 뜻, 나의 지혜, 나의 행동 그거 의지하지 말고 바닥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생명이 있고 삶이 있고 쉼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쓰여 있어요. 같이 히브리어 한번 해봅시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제일 쉽게 표현하면 경험으로 안다는 것인데, 경험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몸을 섞고 부부가 동침을 한 다음에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아는 거예요. 중매쟁이의 정보 제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레저메 경력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함께 나누고 부부가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은 나를 압니다. 이것이 야다거든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야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알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려하라. 한국어 번역으로 제일 잘 된 것이 뭐냐? 인정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참 지나치는 인연 속에서 연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보고 투명인가 보듯 하는 거.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내게 눈에 초점이 없고 내 뒤로 초점이 가는 거. 이거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투명인간 보듯 한다고 그러죠. 예. 한번 그런 표정으로 절 바라보세요. 예.
이봉화가 투명 인간이다. 그거 아주 사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요, 서로 볼 때 투명 인간처럼 보지 마시고 눈에 초점을 바로 하고 눈길을 마주치고, 집사님 반가워요. 별일 없으셨어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할 때 제가 제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손을 잡았는데 눈을 딴 데다 주는 사람. 이거 아주 기분 나쁜 거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우리 이명숙, 내가 이따 볼 거예요. 우리 이명숙 집사님 오래간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비드 상황 속에서 본인은 오고 싶은데 가족들이 못 오게 하더니 못 오셨는데 오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과 이따 인사할 때 투명 인간 보듯 그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친교하실 때 꼭 마주 보시고 눈길을 주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거 잘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하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기척을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인기척을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내 앞에 있다, 내가 내 중심에 있다, 내게 눈길을 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징을 하시는데, 두드리시는데 관심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인기척을 하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실 때 고개를 들고 고개를 돌리고 그분에게 눈길을 드리고, 주님 여기 계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I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하나님께서 straight, 정도를 만드시고 부드럽게 만드시고 골짜기는 돋아나고 산은 낮아지고 평탄한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에게 갑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약사에게 갑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부동산 에이전트에 가고요. 법적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사나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전문가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에 완벽한 상담을 하시고 완벽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날지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있죠. 요셉의 삶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정말 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He prospered. Whatever he does, he prospers.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나 모든 것이 벗겨지고 정말 인생의 나락인 감옥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새 번역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라. 우리 주님은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안에 악이 없습니까? 적어도 악의 유혹이 없습니까? 죄의 유혹이 없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항상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까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던집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불화살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화전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Fiery darts. 그 불을 던져. 그게 뭡니까? 생각의 편린들을 말합니다. 그 생각의 편린들, 생각의 조각들은 무엇이냐?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머리에 스쳐가는 하루의 생각이 몇 가지 정도 되십니까? 내가 그동안 몇 번 했으니까 이제 5만,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3만 가지인데 한국 사람들은 5만 가지입니다. 왜? 5만 가지 생각에 항상 울상에 죽을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마귀가 던지는 생각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들을 통솔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희망찬 생각이 있는가 하면 우울하고 좌절시키고 자신을 끊임없이 땅속으로 끌어당기는 지구의 중력보다도 더 강한 악한 마귀가 던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의 생각, 악한 생각, 절망의 생각,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던지는 이것을 차단하고 이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시작,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미워하는 생각이 미워하는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내 원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생각을 품고 있는 나를 해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단어, 회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 회개야말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안에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탁월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메타노이아, 돌이켜라, 돌아서라, 바꾸라. 이 회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골수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다 같이 여호와를 공경하라. 같이 봅시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로,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는 평생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고향교회 가서 학생 설교를 처음 할 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46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하고 싶지 않았던 설교가 있어요. 뭡니까? 헌금에 대한 설교, 물질에 대한 설교를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케이스를 내가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의 종으로 섬기면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도전은 내가 입을 다물고 물질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양하는 내 양떼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제 제가 얼마나 더 설교를 이 단에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물질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을 떠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 복이거든요. 물질 환경의 복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가운데 칙필레이라고 우리 동네도 있죠. 유클리드에 있어요. 타겟 앞에 보셨을 거예요. 못 봤어도 적어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호 그대로 칙필레이, 닭을 요리해서 파는, 말하자면 케터키 프라이드 치킨처럼 닭을 요리해서 파는 체인점입니다. 세뮤얼 트윗 캐티라고 하는 분이 1946년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그 부인 미세스 캐티 지넷 캐티, 이분 두 분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회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다가 칙필레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982년도였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난 2, 3년 동안 수백 개, 이 회사를 확장하느라 수백 개의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1982년도에 정말로 미국 경제에 침체의 불황이 닥쳐들면서 영어로 표현해서 테일스핀, 비행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세 확장을 위해서 수백 개를 세웠죠. 은행 어카운트는 고갈이 났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트리 캐티 그리고 그 증역들이 의논을 해서 회사의 헤드쿼터를 1000만불 프로젝트를 아틀란타에 시작을 했네요. 이 CEO이면서 파운더인 트윗 캐티가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자기가 세우는 이 헤드쿼터 1000만불짜리 빌딩이 자기의 무덤이 되고 자기의 비석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사실은 치킨하고는 상관이 없는 맥도날드에서 세계 최고의 가장 큰 세력인 맥도날드에서 치킨을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치킨 맥나겟을 연구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회사 직원들, 이 회사 중역들은 거의 사색이 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우리 중역들, 세뮤얼 트윗 캐티, 그리고 아들 댄 캐티, 그리고 버바
버바 캐티 그 두 아들들, 그 다음에 그 마케팅 치프 디렉터, 그 9명의 중역들이 애틀랜타에 있는 한 라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수련회 1박 2일인데 첫날 늘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 맥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회사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튿날 두 번째 날 새해 예산안을 어떻게 짤 것인가, 1983년을 어떻게 이 회사를 운영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시 트리 캐티의 큰아들, 지금 현재 CEO인 댄 캐티가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Why are we here?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온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 9명 모두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은 후에 그들이 한 말을 Let's tackle it. 이제 우리 아자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서 그날 만들어진 것이 지금도 그 회사 헤드쿼터의 정문 앞에 돌처럼 새겨져 있는 Purpose Statement, Mission Statement, 사명선언을 만들었어요. 그 사명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영어 본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To glorify God by being a faithful steward of all that is entrusted to u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ll who come in contact with Chick-fil-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충성된 청지기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칙필레이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사명선언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칙필레이의 역사의 가장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한다는 사명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진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어려운 때는 바로 그때 1982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한 불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 칙필레이 레스토랑의 평균 수익이요, non-mall locations에서 몰이 없는 그냥 독자로 서 있는 그 칙필레이 매점 평균 세일즈 볼륨이 458만 불이었습니다. 당시 같은 해 2019년도 전 세계 가장 큰 체인망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리더인 맥도날드가 얼마 한 해 평균 매상이었냐? 293만 불이었습니다. 웬디스가 3위를 기록해서 167만 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등수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US Chamber of Commerce에 의하면 2020년 3월부터 금년도 2021년도 1월까지, 그러니까 코비드19가 한창일 때에 미국 전역에서 111만 개 이상의 체인점이, 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칙필레이는 그 어느 곳도 임시로라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2,723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 47개, 영국과 캐나다, 또 남미, 앞으로는 한국 같은 아시아권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리포트에 의하면 칙필레이 non-mall 로케이션 가운데 에버리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2020년도, 작년도 매출이 700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 곳은
한 곳에서 1,700만 불입니다. 매출이요. 그리고 전역에서 45%의 프랜차이즈에서 작년 한 해 코비드19 동안에 모두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도 늘 가서 보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기다리는 차가 없는데 치크필레이는 늘 장사진이에요. 늘 장사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치크필레이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문을 연 적이 없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언제나 문을 닫습니다. 크리스마스 언제나 문을 닫습니다. 24시간 주 7일 여는 회사들과 비교가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치크필레이를 축복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비즈니스 성공 모델의 공식입니다. 포뮬라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서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 뿐이죠. 트리 캐티는 2014년에 세상을 93세의 나이로 떠나셨습니다. 그가 아직 생존해 계실 때 1988년 6월 4일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성공을 돈과 물질에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성공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첫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 나와 내 가족과의 관계이고, 셋째, 나와 내 커뮤니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치크필레이 설립자인 트리 캐티의 간증은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 가운데 빙산일각입니다. 제가 이것을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이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 God's story, 그 신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참 지혜의 화신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삶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한 안내를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지혜자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